축하할 줄 아는 사람, 기뻐할 줄 아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 받아야 되겠죠. 천국 백성 되어야 될 것이고 주의 사함 받아야 될 것이고 또 형벌에서 건짐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짜를 걸러내는 게 중요한데 오늘 두 가지 가짜 믿음, 가짜 구원을 걸러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헛된 기대감인데 기대감이 틀리면은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잘못된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목적지를 정확히 체크하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 기적이죠.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 만든 거 가나. 두 번째도 가나죠.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친 거 가나. 그리고 세 번째 기적인데 이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38년 된 병자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자입니까?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란 말 없어요. 여자는 여자라 그러는데 왜 그러죠? 열두 혈류증 때문에 그러나? 잠깐만 38년 된 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림을 여자로 그린 거 봤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해 줄까 그러는데 번호를 몰라서 못 해줬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베데스라는 이름의 뜻이 자비의 집입니다. 이게 모순이죠.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이게 없어요. 그래서 되게 모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잔인함이 있죠. 경쟁적이고 막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양문 곁에 있다 그러는데 느헤미야서 읽어보면은 무너진 성벽 재건할 때 양문부터 재건하죠. 맨 북쪽에 있습니다. 양 들어오는 문. 그 양문에서 시작해서 삥 두르고 다시 양문에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그러면 예배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탄탄한 데라고요.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그죠? 이름도 자비의 집. 거기다가 행각이 5개가 있다 그러는데 5라는 의미, 성경에는 숫자마다 의미가 있는데 풍성하다 그럴 때 5예요. 5. 손가락에 5이듯이 5 그러면 풍성함. 모세 오경 그러면 말씀 다 있다 그런 뜻이에요. 풍성하다 5 그죠? 5 오병이요 그러면 뭐 다 드렸다 뭐 이렇게 보리떡 5개 5 뭐 이런 거죠. 기억나십니까? 그 요셉이 아직 자기 정체를 밝히기 전에 그 동생 베냐민이 왔을 때 형들하고 쭉 앉혀놓고 먹일 때 창세기 43장 34절에 나오죠. 베냐민에게만 몇 배 줬어요? 남 주는 건 관심 없어요. 때려 맞추라고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 5배. 그죠?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랬다고요. 그래도 형들이 시기 질투 안 하고 기뻐했다. 그 뒤에 보니까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더라. 이것도 테스팅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5배. 그러니까 5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 뭐 돈 줄 때도 3만 원 주면 안 되고 5만 원 줘야 돼요. 그래서 30만 원 주면 안 되고 50만 원 줘야 되고 되게 좋아요. 이렇게 30만 원 그러면 뭔가 부족해 보이고 70만 원 그러면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50만 원 그러면 이게 만족. 너무 많은가 액수가? 5만 원. 그래서 우리나라도 5만 원짜리가 나오잖아요. 신사임당. 그죠? 5만 원. 5라는 게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이게 뭘 세팅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야 봐라 예루살렘 아니냐 거기다 양문 아니냐 그 옆에 베데스다 자비의 집 아니냐 거기다 행각이 5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모든 풍성하다 겉으로 볼 때 좋다 다 갖추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내용은 어때요? 들어가 보니까 여기 룰이 뭐죠? 룰이 가끔마다 이게 물이 동하는데 아마 간헐천이었던 것 같아요. 물이 이게 삥삥 돌고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언제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희망 고문이죠.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된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났는데 그럼 이것도 모순적인 거잖아요. 왜 그래요? 이 안에 경증 이게 무좀 정도 걸린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죠. 무좀 말고 손가락 종기 난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겠죠. 진짜 아파가지고 중증 환자들은 못 가잖아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모든 구원의 메시지는 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경쟁적이고 잔인하고 또 하나가 모순적이고 또 해봐야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게 뭐 실제로 들어가서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도 모르고 저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신화 뭐 어떤 소문 뭐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그 이전에도 한번 보세요. 원래 그 병자들 그러면 자기들끼리 도와주고 이렇게 위로하고 그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잠재적인 경쟁자잖아요. 이 사람보다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보통 때도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서로 간의 마음문을 못 열겠죠. 경쟁적이고 또 상대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이고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은요 네트워킹 하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이렇게 연대하고 손을 잡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근데 세상의 원리는 뭐예요? 하이라키, 피라미드 같이 경쟁적이고 1등은 하나, 위너 테이크스 올 뭐 이런 소리는 하고. 그게 지금 베데스다라는 거예요. 이 헛된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우린 이러고 사는 이유가 뭐죠? 이거 말고 다른 길이 없으니까 뭐 다들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뭐가 이상하다는 거 느껴.
그리고 이 구조에서 구원이 없다라는 것도 안다고요. 근데 이거 말고 뭘 믿을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 세상은 약간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러시라는 게 있죠. 옆 사람 보고 하는 거라고요. 옆 사람 보고 다 가는 거예요. 옛날에 골드 러시 그러면 금이 딱 그러면 우르르 가고, 요즘에 젊은이들은 코인 러시, 뭐 코인에서 돈 번다 그러면 우르르 가고, 또 주식 러시, 뭐 주식이 된다 그러면 우르르 가고, 또 요즘 뭐 있나 아파트 영끌 뭐 이런 우르르 가고.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거 아세요? 제가 기억나는데 압구정동 있죠. 압구정 제가 대학교 때 거기 가서 뭐 알바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당시에요. 거기 지금도 91동 기억난다. 그 성수대교 넘어오는데 거기 있는 아파트들이 팔리질 않아 가지고 전부 다 누가 거기서 거기 사나 그러고, 현대건설 직원들에게 월급 못 줘가지고요 아파트 세 채씩 줬어. 3개 4개. 그 신문 한번 찾아보라고. 세상에 이런 악덕 업주가 다 있냐 그러면서 돈을 줘야지 왜 아파트를 주냐고. 그래서 막 원망하고 막 그랬다고요. 근데 그게 최고의 주거지가 돼버리더라고. 또 하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내가 이전 교회에서 그 부교육자 할 때인데 제가 담당하던 데가 어디냐 하면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예요. 그것도 분양이 한다 가지고 반값에 판다. 거기서 가서 누가 살아 막 이러고. 아시아 80 몇 년인가, 86년인가 아시안 게임 하고 난 다음에 빈집 된다고. 그때 제가 하는 권사님이 그거 자기가 할 수 없이 물려받았다고 얼마나 원망을 하는지, 하나님 살아계시냐 막 이러고. 지금 아시죠? 뭐 최고의 주거지가 된 거. 인생이 다 그래요. 헛된 거라고. 뭐 좋다 그런 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뭐 일희일비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러고 있어요. 다 러시. 그러면 여러분들 뭐 19세기에 그 골드 러시 할 때 그 돈 벌던 사람 뭐 그렇게 대단하게 가치 있게 살았던 인생이 뭐 이름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골드 러시 때 돈 번 건 청바지라 그러잖아. 그거 몰라요 그거? 청바지 없잖아. 리바이스나 돈 벌었지 뭐 이게 제대로 산 거 있냐고. 다 그래요 인생이. 그러니까 세상은 이게 헛된 기대감 속에 이렇게 뛰어다니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헛됨 아니야 헛됨. 2절부터 4절까지 헛됨을 한번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에겐 진짜가 필요한 거라고요. 이런 헛된 기대감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예요. 지금 오늘도 헤매시는 분들, 예수님밖에 구원자가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표대라고. 표대를 해서 간다 그러면 예수님께 가야 되겠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주민이죠. 한 사람한테 딱 주목을 합니다. 30별 된 병자 한 사람에게 딱 주목을 해요. 우리 도식 얘기죠. 왕의 아들, 죽을 왕의 신하의 아들, 말씀, 믿음, 기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얼마 38년 동안 병들었더니 몸만 병든 게 아니라 마음도 병이 든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그러세요. 내가 힘들면 아멘 그러세요. 그것도 힘들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세요. 순종하는 자들이라며. 그러니까 아멘 그러고 네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병이 들어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네 그래야 하면 될 건데 뭐 딴 소리예요. 그죠? 딴 사람이 먼저 와서 새치기 하고 먼저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병든 거죠. 마음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해를 못 한다고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병든 사람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너 예쁘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뭘 예뻐요 그런다고. 그래 못생겼다 그러면 화를 내고 내가 왜 못생겼냐 그러고. 뭐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 그냥 꼬마애들이죠. 이렇게 이제 초등학교 애들 너 예쁘다 그러면 그 훈련하세요. 여기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너 예쁘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된다고. 예쁘게 봐주지 않으면 감사합니까 이러면 되는 거죠. 병들면은 이게 안 되는 거라고요. 이래도 시비 저래도 시비. 너 잘한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잘한다는데. 근데 내가 뭘 잘해요 그러면 너 못한다 그러면 또 화를 내고.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병든이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음에 병이 든 거죠. 낫고자 하느냐 그러는데 대답이 뭐예요? 신세 타령이고 원망이고 실패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뭐 거기까지요. 이게 동문서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2가지만 하면 돼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부터.
그냥 하나님 앞에서 빨리빨리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몰라. 낫고자 하느냐고. 네,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게 병 낫는 걸 위해서도 기도 안 한 거죠. 만약 그 기도했다 그러면 자기가 묻고 싶은 거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네 하고 대답이 되는 거죠. 벌써 자포자기한 거라고. 그죠? 남 원망이나 하고. 그죠? 자기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나는 중증 환자이기 때문에 38년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희망을 다 버리신 분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께 가면 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까? 어떤 상대도 우리 건져주셔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건 대속자라고 그랬잖아요. 리디머라고. 대속자. 대속자가 뭐예요? 대신해 주는 분. 오늘 이사야 53장에서 배웠잖아요. 대속이 그 기독교 근본질인데 그거 듣고 오늘 새벽 설교 듣고도 또 저한테 메일이 많이 오더라고. 대속이 뭔지 처음 알았다고. 그동안 예수를 뭘 믿은 거야? 대속이 그 대신해 준 거거든. 대신. 내가 찔려야 되는 걸 예수님 대신 찔러주시고 죄 문제 내가 해결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우리가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지옥 가주시고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칼 싸움하다가 칼 던졌는데 어떤 선생님이 손으로 막았다며 내 몸에 찔려야 될 칼을 대신 막아준 거 그게 대속이에요. 대신 찔러준 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갈 걸 예수님이 대신 감옥 들어가시고 죽어야 될 걸 대신 죽어주시고 지옥 갈 걸 대신 지옥 가주시고 형벌 받을 거 형벌 다 받으시고 그럼 우리가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감당 못해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영원한 형벌에 어떻게 살아요? 안 되죠. 그건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는 그 길밖에 갈 수 없잖아. 죄인인데 내가 이미 다 저질렀는데 그래서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영벌에 처할 존재라고. 근데 복음이죠.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니까. 믿기만 하면 대신해 주신다. 예수님 안 믿을 수가 없죠. 이게 뭐 믿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격이죠. 지금 38년 된 병자의 이 병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겠다 그 얘기죠. 이사야 55장 53장 5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음 입었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다고. 평화를 누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그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낫게 해주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예수님 믿어야죠. 이러는 가정 가운데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는 것과 똑같죠. 말씀하시고 믿음 생기고 믿음이 어떻게 생겼죠? 순종할 때. 순종하니까 기적 나타나잖아요. 병 나았죠. 그래서 병 나은 것도 그래도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병 나았잖아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세 번째 기적이에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우리 할 수 있는 거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할 수 있잖아요. 일어나 걸어가라. 그거 못해? 하라는 거 하면 되지. 그죠?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 주시잖아. 그래서 일어나 걸었더니 기적을 맛보게 되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헛된 기대감이 아니라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기대는 그거예요. 예수님께 기대를 걸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데 기대를 걸어야 돼요. 오늘도 혹시 그거 아니고 딴 데 기대를 걸었다 그러면 다 헛수고입니다.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망하게 될 거예요. 헛된 기대감이 아니라 진짜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서는 예수님 바라보는 게 베데스다예요. 말씀 붙드는 게 베데스다라고. 그때 자비의 은총이 임하는 집이 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 두 말씀에 약간 불길함이 있죠. 불길함이 뭐냐면 첫째 안식일이다. 이게 뭐 좀 불길하고 뭐가 이루어질 것 같아. 또 시비 거는 놈들이 나올 것 같아. 그죠? 감 안 잡아요? 나는 감이 탁 오는데 여러분 안 오는가 보지? 예, 벌써 이게 불길해. 그 또 하나는 자리를 들고 가라? 이것도 좀 이상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 같아. 그 맹인 바디메오 고칠 때 마가복음 10장이죠. 그때 예수님이 맹인 바디메오를 부르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뭐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그때 그것도 메시지잖아. 예수님이 부르시면 그 거지 같은 거 다 버리고 나오라고. 겉옷 버리고 거지옷 버리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그래서 뭐 예수님 제자들도 뭐 다 버리고 뭐 아버지와 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 그것도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다 버리고. 또 이 사람도 38년 된 병자 뭐 깔고 앉는 자리가 뭐 이렇게 중요하겠어. 그러면 그냥 버리고 일어나라 그랬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막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이거 강조 잘 들어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 그대로 천천히 그래요. 일어나. 첫 번째. 혹시 잊어버릴까 봐 내 자리를 들고 막 강조한 것 같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걸어가라. 세 가지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9절에 그 사람이 고대로 했어요. 그 사람이 곧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거 두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자리를 들고 안식일, 불길하죠. 자리를 들고 안식일 무슨 얘기예요? 시비 거는 자들이 와가지고 자리 들고 걸어가는 것을 일했다고 공격할 것 같죠. 안식일에는 몇 걸음을 이상 안 가야 되고 이 자리 들고 가는 것도 일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을 세팅한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게 얼마나 허망한 짓인지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 이렇게 시비 거는 이 바리새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은 첫째 마음이 병든 거예요. 우리도 신앙이 이렇게 병들 수 있다라니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축하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한마디 축복할 줄 몰라요. 순종이 뭐예요? 할 수 있는 거 야곱이 두 가지 했잖아요. 축복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했고, 예배 드리는 거, 할 수 있는 거 했고. 야곱의 인생이 바뀐 게 할 수 있는 거 순종했어요. 나머지 맡기고 예배 드리고 축복하고, 예배 드리고 축복하고. 우리가 할 게 그거예요. 예배 드리고 만나면 축복하고. 축복이 뭐예요? 축하하는 거고. 축복이 뭐예요? 기뻐하는 거고. 그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뭐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뭐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 쉬워요. 우리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는 자들은 나보다 불행한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나보다 더한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울면은 이득이 많잖아. 일단 내가 착한 사람 같이 보이고. 안 그래요? 그 아픈 사람하고 같이 울어주면, 아니 불쌍한 사람하고 같이 우는데 나쁜 사람 같이 보이나? 나쁜 놈도 착해 보이지. 착해 보이고 이미지 관리 잘 되고, 그죠? 착해 보이고. 또 하나 약간 기쁨도 있잖아.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러는 거. 그죠? 너는 그런 슬픈 일 당하는데 나는 그런 거 안 당했네. 뭐 나는 좀 더 낫네. 비교를 통해서 뭐 위로받고. 그런 것도 있겠죠. 물론 순수하게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내가 너무 악한가 봐.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순수하게 우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 안 힘들어요. 근데 진짜 영성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알아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거. 이거는요,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 같고 너무 증명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지 그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무슨 기쁜 일이 있다 그러면 시큰둥하고 있으면 그거 깡통이에요. 그거 신앙. 그거 제대로 된 게 아니라고. 여기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아니 38년이나 된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축하할 일 아니에요? 38년이라고. 여기 38년도 못 산 사람들 많잖아. 38년 살았어요? 반주하는 자매 어디 갔어? 이게 38년 못 살았잖아. 뭐 드럼 치는 자매 뭐 38년 못 살았잖아. 기타 치는 형제는 더 살았네. 결혼 사람 빼놓고. 그죠? 대부분 38년 못 살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병으로 38년을 지냈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거지. 38년 동안 병이 얼마나 길어요. 그죠? 그 사람이 나았다고. 그럼 축하하고 기뻐해야지.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뭐예요, 이거? 이런 사람 뭐라 그러죠? 아니, 안식일이 생각이 나는 거야. 왜 안식일에 일해? 왜 자리 들고 가? 진짜 밥맛이죠. 어떻게 이런 냉혈한이 다 있어? 진짜 밥맛이죠. 우리가 주변에 이런 밥맛들 되게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선악과로 살기 때문에 그래.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의 선호도.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자기 해석이죠.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나 잘 믿는 사람이야. 그 기준을 가지고 선악과가 뭐예요? 맨날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 그죠? 선이다, 악이다.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나은 거에 대해서 기뻐하는 건 없어요. 딱 보는 순간에 옳다, 그러다, 옳다, 그러다.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보다 이런 밥맛 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이 밥맛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자아가 강해서 그래요. 그 판단을 왜 내가 해? 예수님이 해야지. 내 판단이 다 옳아요? 이렇게 늙으면 그걸 꼰대라 그래요. 영감탱이, 꼰대 영감탱이. 그죠? 그 자기 기준 가지고 고집 부리고 내가 그게 옳을지 안 옳을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 무슨 뭐 교회에서 오면은 뭐 그 머리 염색하면 뭐 안 된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 지는 뭐 염색해. 아니 성경이 염색하면 된다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 자기 문화의 차이죠. 이렇게 왜 이렇게 허옇게 흰머리를 염색하냐? 뭐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시대에 뒤처졌다.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혹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그 성경이 있지도 않은 것 같고 문화적인 걸 가지고 막 외치기 시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선악의 문제가 아닌데 선호도의 문제인데. 근데 이거 가지고 그러잖아요. 이거 해석의 문제 아니에요. 안식일이 이렇게 해석하는 거 예수님 재해석을 해주셨는데 자기가 해석한 거 아니야. 일 안 하는 거. 우리 히브리서를 배웠죠. 안식일이 어떤 거예요? 안식이 뭐예요? 맡기는 거. 맡기면 뭐가 되죠? 완성이 돼요. 그죠? 그런 개념이잖아요.
물론 안식일에 쉼도 있어요. 안식은 쉼 플러스 맡김 플러스 완성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뭐예요? 맡기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완성시키는 날이에요. 안식이.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일하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일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맡겨서 일하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도록.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 많이 하는 거죠. 주의 일 얼마나 많이 예배드리고, 그죠? 전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병원 찾아가 다니고. 주일에 할 일들 아니에요. 근데 자기 개념이에요. 자기 개념. 그냥 일 안 하는 게 안식이다.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따라가다가는 문제가 되겠죠. 10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인기 칭찬 이런 거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치고 싹 사라져 버렸어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 얼마나 몹쓸인 거 아니에요. 냉혈한 밥맛 없고 자기가 옳다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방식 그거 가지고 한달 이렇게 정죄만 하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죠? 내 전제는 항상 옳다는 거 아니에요. 내 전제는 옳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누굴 맨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그래. 비난이 많고 비판이 많고 정죄하는 사람의 전제가 뭐예요? 하여튼 그 사람 욕하는 대상 둘째치고. 그렇게 비난, 비판,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에 뭐예요? 자기는 옳다는 거 아니야? 근데 비난, 비판, 정죄하는 사람들 우리도 정죄하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된 놈 없어요, 별로. 우리도 보면 아유 저 한심한 게 저게 뭐 지가 더 하면서 왜 남 비판을 해?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나 자신에게도 물어야죠. 내가 왜 정답이야? 주님이 옳은 거지 내가 옳은 게 아니죠. 내가 무슨 정답이야? 나 틀릴 수 있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성숙이냐면 나는 틀릴 수 있는 존재고 틀리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틀리지 뭐 오라.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지 뭐 이러고 간다고. 내 판단은 유보해버리고 말씀이 오라. 그러니까 좋아하는 말씀이 NIBC 아니에요. Not I but Christ.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오르니까. 그러고 사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반대했을까요? 이유는 밥그릇 싸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막 인기 끌고 막 이러니까 영향력이 없어지잖아. 자기가 예수님께 다가버리면. 또 하나는 권위가 추락되잖아. 권위가 뭐 밥 먹여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사람들이 존경받고 있는데 예수님께 존경 뺏길까 봐.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이익이죠. 자기가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해주는 것들을 듣고 따라야 자기 이익이 돼야 되는데 자기 유권 해석을 안 따르고 예수님 따라가 버리면 자기가 다 손해보는 거 아니야. 결국 시비거리 맞는 사람들 보면은 잘 보세요. 그 왜 저러나? 자기 이익 때문에 저러는 거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자꾸 시비를 찾는 거예요. 왜 상대를 넘어뜨려가지고 자기 거 보호하려고. 그래서 안식일 범했다 하나 잡았고 또 하나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동격으로 여긴다.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하나 더 하려고 그러고. 이거 아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계속 이거 갖고 물고 늘어지고 그래요. 한심한 거죠 진짜. 세상이 지금 그런다고. 이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런 가운데 자아 죽이고요. 그냥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게 옳은 거예요. 이게 너무 추상적인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하고 유사해 보이지만 다른 비유가 있어요. 문화 비유라. 문화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는 5개, 2개, 하나씩 줬지요. 준 게 달라요. 분량대로 능력대로 다르게 준 거고. 문화 비유는 10사람에게 똑같이 줬어요. 한 문화씩. 한 문화. 근데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의 문화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그 주인이 아마 어디 가가지고 왕이 돼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인데 맡기고 이제 간다고 왕이 되려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을 몹시도 싫어했어요. 우리 상황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제자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만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을 되게 싫어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어떤 호의적이지 않은 반응들을 보여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는 문화 비유가 우리에게 굉장히 적절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인이 사명을 맡겼어요.
문화 똑같이 맡기고 내가 하는 대로 장사를 해 그랬어요. 그럼 장사를 해야죠. 근데 장사를 해 그랬는데 장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왜냐하면 적대적이거든. 장사를 해야 되는데 불매운동 벌어지고 저 사람 거 사지 말자 그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뭐 일제 안 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어느 회사 거 안 쓴다. 뭐 이거면 더한 거죠. 환경이 적대적이야. 적대적이라서 주인을 싫어해요. 그런데 거기에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한 문화 가지고 10배를 남긴 사람이 있어. 특징이 뭐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적대적인 환경이고 환경적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순종했다고. 그랬더니 뭔가 능력이 임한 거죠. 그래서 10배 장사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거죠. 10배. 어떤 사람은 5배. 그러다가 이제 망할 놈 하나가 나오는데 그 녀석은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땅에 묻어놨대. 그거 뭐 아시죠? 그거 뭐 달란트 비유하고 거의 비슷한 건데, 그죠? 땅에 묻은 게 아니라 거기서는 수건에 싸놨다 그러지. 문화를 수건에 싸놨다고. 내가 수건에 잘 싸놨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명령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자기 뜻과 자기 판단이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자기 판단이잖아. 당신은 엄한 사람이고 내가 무서워할 만한 대상이고 두지하는 것을 취하고 뭐 그러는 거고 뭐 그 달란트하고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사 안 했대. 주인이 장사하라 그랬는데 장사 안 했대. 이유가 뭐예요? 내 판단으로. 뭐 더 설명 안 할게요. 이게 망할 놈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주관이 강해요.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해. 판단을 해가지고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이건 할 수 없을 것, 이거는 새겨들을 것, 이거 새겨 안 들을 것. 요즘같이 특별히 뭐 이렇게 인터넷에 설교가 막 지천으로 깔려 있을 때는 막 지가 골라 듣죠. 그래서 내 뜻에 맞는 거는 아멘, 내 뜻에 안 맞는 건 노멘, 제목에 마음에 드는 거는 듣고 별표 해놓고 아닌 거는 다 생략해버리고 그럼 망해요. 그게 문화 비유에서 한 문화 받아서 수건에 감싸둔 사람하고 똑같은 일이라고. 똑같은 일. 뭐 똑같은 거지. 밖에서 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고 뭐 10문화 있는 사람이 더 줘버려. 비니빈 부익부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예요? 이 두 번째, 우리가 제대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최고 원수가 나라는 거예요. 나, 내 자아. 교만이에요. 교만. 내 뜻, 내 주장, 내 기준. 나이가 되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고 원수가 뭐냐 하면은 헛된 기대도 있지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야 나. 이놈의 내가 이게 원수야. 내가 원수. 집에도 머리 잘 도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만 들으면 자꾸 판단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뭐 고집 세다 완악하다 그럴 수도 있어. 말을 하면 말대로 안 들어. 꼭 지가 판단을 해. 그거 미치는 거죠 진짜. 꼭 자기가 판단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어떻게 되죠? 개 패도 죽일 때까지 패는 거야. 힘 다 쭉 뻗을 때까지. 그러니까 맨날 얻어 터지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안 써. 그런 사람들 왜 안 써요? 지멋대로 판단하는 걸 왜 써? 그 바보인데 바보 플러스 고집까지 있어. 그러니까 그걸 왜 써 그거를? 하나님 앞에 우리 중요한 게 그거라고요. 우린 바보예요 바보. 우린 답이 없는 인생들이야. 다 몰라요. 깊은 뜻을 어떻게 알아? 그죠? 뱁새 같은 황새 뜻을 알아? 모르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아는 방법은 딱 하나지.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그냥 순종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죠? 가나의 혼인잔치 보세요. 뭐 채우라, 갖다 주라, 뭐 알고 했나? 믿고 했지. 그때 기적을 맛보잖아요. 나중에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고 하는 거지. 오늘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맨날 비난에 맞지 않는 바리새인, 유대인 같이 됩니다. 참된 구원이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되고 지옥의 저주를 깨버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슨 일 하든지 폭발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헛된 기대 이거 버려야 되고 예수님 찾아가야 돼요. 그게 답이고 여기까지는 좀 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좀 될 만하면 그 죽지 않은 자아가 꿈틀꿈틀 무슨 강시야? 뭐 잠깐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그죠?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계속 선악과가 살아남아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판단하면
한문화 수거원에 감춘 사람과 똑같은 존재. 그리고 여기 유태인들과 같이 똑같은 존재. 이 냉혈한 밥맛 떨어지는 인간들. 아니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는데 기뻐할지도 모르고 축하할 줄도 모르고 괜히 뚱하니 있고. 여러분 거울을 한번 봐요. 거울을. 표정이 어떤가 지금. 거울을 보라고. 하루 종일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맨날 나밖에 없어. 기쁜 일이 뭐냐. 내가 가끔 요즘에 인사할 때 그러거든. 오늘 무엇이 제일 기뻤어요? 그러면 대답을 못해. 없었는데요. 그러면서 기쁜 일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아무 일도 안 벌어졌대. 나한테 50만 원도 안 생겼고 5만 원도 안 생겼고 5만 가지 잡생각만 생기고 그러지 맨날 그러고 살지.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거에서 축하하는 영성, 기뻐하는 영성, 축복하고 예배드리는 영성, 그게 기쁨 아니에요? 오늘 새벽 예배가 너무 기뻤어요. 우리 주변의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임하는 능력의 자세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헛된 기대 버리고 예수님 붙드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뭐라 설명해도 돼요. 하여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할 수 있는 거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거 신뢰하면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기적을 맛보는 승리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허락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찬양하겠습니다.